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임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위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그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임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임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즉시 처자와 짐승떼를 이끌고 외삼촌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몰래 떠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했습니다. 3일 뒤에 야곱의 도망한 것을 알게 된 라반이 친척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좋지 않게 전개가 됩니다. 베들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가 가나안 땅 아비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신다. 아무리 일이 잘못되고 비뚤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사건 속에서 그가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보호를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세상에 끌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끊을 줄 아는 믿음, 끊을 수 있는 결단,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부자가 된 야곱은 외삼촌 집에 머물러도 위험하고 출발을 해도 위험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아도 죄 때문에 어차피 죽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출발을 해도 원수 마귀가 계속 따라오고 그 역사를 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머물러도 위험하고 떠나도 위험하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이 외삼촌이 양털 깎는 날, 그 틈을 이용해서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외삼촌 집을 탈출한 것입니다. 양털 깎는다. 이 말이 뭐냐면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모직을 또 짜게 되고 양탄자, 카페트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은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잔치를 해요. 친척들 동네 사람들 많고 크게 잔치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야곱이 자기 아내, 자녀들, 양떼들, 종들 다 데리고 몰래 탈출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무엇 때문에 20년 동안 미우나 고우나 정들었던 외삼촌과 이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몰래 도망한 것일까요? 3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나중에 외삼촌 만나다가 이런 핑계를 대.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도망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진짜 이유가 아니죠. 야곱이요, 자기가 도망가면은 외삼촌이 따라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붙잡히게 되면 더 큰 어려움 겪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무모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 일을 저질러 버린 거야.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요, 외삼촌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떠난다고 얘기하게 되면 저 외삼촌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붙잡을 것이다. 6년 전에 자기가 고향 떠난다고 하니까 품삯을 준다고 하면서 자기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간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 통해서든지 그는 나를 꽉 붙잡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에게 고하지 않고 몰래 떠난 거예요. 생명을 담보하고 떠난 겁니다. 죽을 각오라고 떠난 겁니다. 야곱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삼촌 집을 떠난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한 믿음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야곱이 뒤돌아보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외삼촌 집을 떠난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도와 일치합니다. 제자의 길.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들어주셨어야 됩니다. 안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따른다고 하는데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이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그걸 금하셨어요.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절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하러 갔다가 가족에게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정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격할 수 없다. 불합격이다.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상 유혹이 아닙니다. 가장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가족들입니다. 혈연입니다. 정입니다. 가족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가족이 내가 천국길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원수가 가족이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과 상의해야 할 게 있고 상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논할 것이 있고 의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뭐를 의논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의논하세요. 가족과 의논하세요. 그런데 의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의를 따라가는 것, 이런 건요, 개인의 양심과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 대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특히 성경에는 예수를 따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은 가족과 의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외삼촌에게 간다고 말하고 가라,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일어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에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12명이 다 그래요. 순종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죠. 제자를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분명히 상의하게 되면 못 가게 막았을 거예요. 예수 따르는 일,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생명길이거든요.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하고 상의할 게 아닙니다. 내 결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아내와 상의할 수도 없고 남편과 상의할 수도 없고 자녀들과 상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 생명을 따라가는 것, 천국 가는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결단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택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느냐? 그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네 속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받도록 하겠다, 고백하도록 하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제부터는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혈육에게 의논하고 친척에게 의논하고 제자들에게 의논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고 결단의 관계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도 않았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호렙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은 교제를 3년 동안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사람과 상의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라고 그래 그걸.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야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보호막이 되어주셨어요.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윗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왕권에 쫓겨다닙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왕이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 그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고백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며, 할렐루야,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에 해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에 얼마나 쨍쨍 내리쬐는 햇빛, 이 뜨거움이 사람을 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춥다고 그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리라. 야곱이 그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도망한 지 한 3일쯤 됐는데 이 라반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렇지 않아도 요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 뺏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라반을 속이고 자기 딸과 손자들을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한 것이 그를 해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즉시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추격대를 형성합니다. 칼과 활을 가지고 수일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야곱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여러분 라반이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됐는데, 이 길르앗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 외삼촌 집에서 길르앗까지 480km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붙들릴까봐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처자와 짐승떼를 이끌고 하루에 몇 킬로를 갔냐면 48km를 간 거예요. 48km면 굉장합니다. 10일 만에 길르앗산에 도착했는데 1시간에 4km를 간 거예요. 12시간씩 간 거예요. 12시간씩 1시간에 4km를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천히 걸으면요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어가요. 3.5에서 4km 정도. 10일 동안 하루에 48km씩 걸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라반은 7일 동안에 70km씩 따라왔어요. 말을 타고 7일 동안에 70km를 따라와갖고 야곱이 도망한 지 10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딱 붙잡힌 거예요. 이것을 보면 라반이 얼마나 맹렬한 분노로 추격해 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야곱이 올 것이 왔구나. 외삼촌이 분명히 쫓아올 것인데 예상대로 10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붙잡힌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외삼촌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여 얻은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힘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의외로 야곱에게 음성을 낮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왜 나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갔냐? 송별 잔치를 해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왜 딸들과 손자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여 나를 속여 도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칼을 뽑지 않아요. 이게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칼을 뽑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신 라반이 그를 해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다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출발한 야곱에게 어두운 장막이 덮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지만은 그가 해를 당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외삼촌의 칼을 막으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에게 어떤 해로운 행위도 하지 말고 보내줘라. 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생명을 끊을 거야.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 돋는 전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이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입을 통하여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마음속에서 넘쳤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보호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외삼촌의 분노의 칼을 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베델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베델의 언약.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 언약의 백성은요 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 성도들이 비록 간사하고 흉악한 마귀의 추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야곱을 지켜주신 이 베델의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함같이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왕, 이집트 왕의 군사들이 600승의 이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만한 군사도 없었고 또 무기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병거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아우성치며 난리가 났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광야길, 위험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천국의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안전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머리털 몇 개인지 못 셉니다. 이거 셀 수가 없어요. 세는 수가 자꾸 나. 또 빠지고 또 나고 빠지고 또 나고, 하루에도 몇 개가 나고 또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우상의 허구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물거품과 같다. 그걸 드러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칼과 활로 무장을 한 라반이 아무 힘도 없는 야곱을 도무지 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보호자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해하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7일 동안 광풍같이 야곱을 추격해 온 라반이 더 이상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호통을 쳐요. 30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래,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 그것은 가하거니와, 그래, 너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가는 거 못 막는다.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적질 했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거른 거야. 여러분, 이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이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몰래 훔쳤어.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외삼촌은 이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간 줄 알고 그를 추궁한 거예요. 여기서 우상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무능함. 여러분, 그 드라빔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앞길을 인도해주고 자기의 모르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신이라면은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걸? 이 드라빔이 뭐냐면요, 드라빔 아이돌스라고 그래요. 아이돌은 우상이란 얘기죠. 아이돌, 사람의 반신상을 한 동상입니다. 조그만 동상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반신상을 한 동상인데 가족 수호신이에요. 가족 수호신.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이 가문의 유산을 가장 크게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족사의 그 내에서 지도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빔 가진 자가 권세를 갖는 거죠.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외삼촌은 대대로 말이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우상과 짝하는 이 혼합신앙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왜 훔쳤겠느냐,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행을 할 때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이 습관 때문에 훔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라반이 죽은 후에 야곱이 재산의 상속권과 지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곱으로부터 베델 신앙으로 양육받은 라헬이 이 드라빔을 우상으로 섬기려는 이 미신적인 의도로 훔친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것을 중단케 하기 위해서 그가 빼낸 거다 말이에요. 아버지, 더 이상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빼냈다는 말이에요.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했더니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외삼촌의 드라빔이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아유, 두려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이 라헬이요 금방 죽어요. 외삼촌이요 야곱의 텐트에 들어갑니다. 찾아보니까 드라빔이 없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거기도 없어.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거기도 없어.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이미 라헬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드라빔을 갖다가 낙타 안장 있죠. 낙타가 큰 안장이 있는데 그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거길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내가 경수 월경식이라 아버지를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은 야곱을 따라온 목적 모두 다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권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두려운 경고를 줍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여러분, 꿈에 이 자기가 아무리 강력한 권세 있는 왕이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그 아내를 돌려보내요. 세상의 권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의 권세를 무용지물로 여기십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 여러 나라지요. 여러 나라들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여기 통 있잖아요. 통이. 이 통에 물 한 방울이 묻었어.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 여러분, 옛날에 저울 추 있잖아요. 추에 보니까 티가락이 하나 묻었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그리고 섬들은 먼지 같다는 거예요. 먼지.
그래도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뿐이지 대적할 수가 없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비록 부족한 게 있어, 실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달랐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야.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가문이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가문으로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거지요. 그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진정한 용기는 남을 해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진정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제가 폭력으로 뭐를 하려고 그래. 그게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비겁해서 그런 거야. 비겁해서. 진짜 용기는요, 불의하고 실수가 있어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아십니까? 내가 권세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들 다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죄인들을 위해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써 그들이 나중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라반은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나 이것 갖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 같다, 나를 용서해 줘라 해놓고 그를 축복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가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라반이요,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드라빔 우상, 이 우상도 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짓밟혀 버렸어요. 율법에 의하게 되면 여자가 월경이 있을 때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레위기 1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월경 중에 있는 이 부정한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우상의 무력함과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아십니까?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니까 저의 우상은 금과 은이요, 좀 비싼 걸로 만들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뭐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그런 거죠. 사람의 수공물이다.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놀라운 게 뭐냐? 놀라운 게 뭐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우상은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 섬기면 그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 제발 일 좀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상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순례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요, 두려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종착지 이룰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순례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음을 믿고 전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